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이끌어가는 교회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좀 맞지 않는 제목 같지 않습니까? 미래를 우리가 과연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미래는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현재를 살지 미래를 산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제목이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미래는 언제나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 그러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창립되어서 지난 26년 동안 이끌어온 그런 사역과 예배와 선교는 미래를 여는 교회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맞지 않는 말이죠. 어떻게 새벽을 깨웁니까? 우리가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은 언제나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치 내가 새벽을 흔들어 깨우듯이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그러한 도전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언제나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은 언제나 미래를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새로운 영적 지도를 그렸던 교회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서 이제 세계 선교에 새로운 미래를 여는 안디옥 교회가 태어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 그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이 임했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그들은 서로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정말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던 교회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놀라운 지상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던 그 교회에 핍박이 온 것입니다. 왜 핍박이 왔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미래입니다. 기대하지 않았고 원치 않았던 미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과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는 흩어지는 명령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가는 것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것은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흩어지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너무나 좋기 때문이죠. 함께 모일 때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정말 사랑을 나누는,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그 공동체를 누가 떠나고 싶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고 흩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씩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 적어도 수만 명의 성도들을 이루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누가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떠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용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핍박이 아니고는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괴롭히시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능하면 그 백성들을 고난을 주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평안이요 축복이요 사랑입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줬습니까?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 왜 핍박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죠. 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스데반 일로 시작된 핍박을 허락하셨을까? 그 백성들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래서 흩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흩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에클레시아. 그것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에클레시아라는 건 에크라는 건 프롬이죠. 클레시아라는 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불러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구별된 인생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교회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것은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진 사람들. 복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교회의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에클레시아로 부르심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성령 받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은 바로 디아스포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발적 디아스포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흩어질 수 없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다고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 디아스포라의 스피릿을 온누리교회 초창기부터 불어넣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년 된 성도들은 떠나라.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강조하신 거죠. 그래서 떠난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비전으로 내려가신 분도 많습니다. 떠나는 척만 한 거죠. 본당을 떠난 것입니다. 떠났긴 떠났어요. 사실 저희가 캠퍼스로 떠났지만 사실은 온전히 떠난 것은 아니죠. 그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그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교회, 성령 받은 교회, 또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모험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 디아스포라가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치 않는 핍박을 주셔서 그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왜 우리가 흩어져야 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오로지 지상 명령을 기억하는 사람들만 이 핍박을 해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핍박이 교회를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죠. 더 거룩하게 했고 더 순결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위기는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은 오히려 교회를 거룩하게 했고 순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동에서 함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뜨거운 사막의 열기가 교회를 방해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기 가운데 모인 이곳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신선하고 좋은 공기 가운데 모이면 더 은혜가 많을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막을 지나서 몇백 킬로로 달려온 이곳에 어떤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이 아마 가장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환경, 좋은 곳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국가에서 더 은혜가 많을 것 같죠? 아닙니다. 더 많은 옵션이 있죠. 더 가고 싶은 곳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서 오히려 우리는 은혜 가운데 나가지가 못하는 거죠. 핍박은 절대 교회의 방해물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는 거룩하게 됐고 초대교회는 더 강건해졌어요. AD 3세기에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교회는 정말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불에 던져져도 또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는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역사에 있어서 핍박이 있었던 데는 더욱더 교회가 강건했죠. 오히려 핍박이 사라진 지역에서 교회가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1970년대인가 구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그 소련에서 크리스찬 어느 여성 지도자가 유럽으로 망명했다 그러죠. 망명에 성공해서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살다가 다시 구소련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왜 거기 돌아갑니까? 이 자유롭게 예수 믿고 자유를 찾아서 망명했는데 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럽니까? 그때 그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난 여기서는 도저히 신앙생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신앙생활 못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는 자리에. 얼마 전에 두란노에서 출간된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고 쓰여진 그 책, KT라는 20세가 안 된 미국의 테네시주의 한 여성이 우간다에 대학 입학을 포기하고 들어가서 1년간 봉사를 하기로 작정하고 들어갔지만 평생에 그곳에 대학도 포기하고 그 좋은 환경에서 그 멋진 스포츠카도 버리고 남자친구도 포기하고 사랑하는 부모님도 다 포기하고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까지도 미워하는 것처럼 여길 정도로 우간다의 그 고아들을 키우면서 늘어나는 그 고아들을 혼자 엄마가 돼서 미혼모처럼 양육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책에 반복되는 게 뭐였냐면 미국은 너무나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나의 영혼은 곰핍했다. 그런데 우간다는 물질적으로 너무나 열악하지만 그러나 나의 영혼은 풍요로워졌다. 그래서 미국에 여러 번 가서 부모님의 뜻에 따라보려 했지만 대학도 한 학기만 보내고 다시 가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자신의 영혼은 진정한 만족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육신이 만족을 얻는 곳에 살지 않고 영혼이 만족을 얻는 곳에 살겠다. 그래서 그 땅에 다시 들어가서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너무 감동을 해서 10월에 그 자매를 초청하려고 그래요. 초청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전 성도들에게 이 책을 다 읽혀야 되겠다. 다 읽혀야 되겠다. 정말 이거는 세일즈가 아닙니다. 정말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참 귀한 크리스찬이 있다니. 핍박은 절대 교회의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은 오히려 교회를 유익하게 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한국교회 위기는 핍박이 없는 거죠. 고난을 받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의 영성이 없어진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래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때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이 따라오는 것은 받게 되었지만 복음을 전해도 고난이 없으면 고난을 선택해라. 그거죠. 그래야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순수해진다. 오늘 온누리 교회가 풍요로워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어쩌면 핍절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곳에 이렇게 여러분의 자비를 들여서 여러분의 정말 귀중한 시간을 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곳에 찾아온 여러분들, 정말 그것이 사도행전의 스피릿이고 온누리의 스피릿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이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성령이 살아계셨고 또 복음의 능력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져서도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말씀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 사람들에게만 그들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한계였습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유대 사람들만 보였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아마 유대인 다음으로 많은 숫자가 흩어진 민족이 한국 민족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 더 많은 지역에 흩어진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라고 들었어요. 하여튼 아프리카 저 구석에도 가고 남미 그 아마존에 가도 한국 사람이 있고, 근데 지역적으로 보면은 가장 많은 곳에 흩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흩으셨을까? 이것은 한국 교회에 부어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곳에 흩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국에 흩어진 교회들을 전 세계에 흩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때로 IMF라는 긴급 선교단체를 만드셔가지고 전 세계에 한민족을 흩으셨어요. 그걸 안 되니까 이제 교육 문제를 어렵게 해서 교육시키려고 또 전 세계에 흩으시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놔두십니다. 이제 뭐로 또 흩으실지. 그래서 전 세계에 흩으셨어요. 그런데 흩어진 이 한민족들이 보면은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한인들에게만 집착했다는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 우리는 한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은 유대 사람들만 복음을 전하라고 흩으신 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그 우월식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밖에 안 보였을 거예요. 물론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불렀잖아요. 뭐 개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겠죠. 그게 유대인들의 한계였어요. 율법 중심의 사고방식, 이 갇혀진 폐쇄된 세계관, 유대인들의 우월의식, 선민사상, 이런 것들이 어쩌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벗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반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물론 언어와 문화적인 한계가 있었겠죠. 저는 이 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온누리 비전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또 하나의 한인교회를 이곳에 만들기 위해서 비전교회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익스텐션에 불과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울의 온누리 교회를 단지 익스텐션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비전교회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흩어진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사명을 가져야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의 사명은 한인이라는 간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누리 교회는 한인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됩니다. 저는 이 교회 여러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 교회의 건물은 미국인 교회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이 건물 안에서 40여 개의 언어 민족들이 예배를 나눠서 드리고 있어요. 서울에 우리 온누리 교회가 여러 언어들을 온누리 미션에서 예배들, 네팔어, 또 몽골어 여러 예배들을 수용해서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여기 40여 개 민족들을 품고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머지않아 미래의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는 저희가 지금 건물에 많은 언어들을 품고 현지인 교회도 품고 당장은 같이 예배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간혹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한 가족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크리스천애티 투데이라는 잡지에서 그 스페셜 팀으로 제목이 이런 제목이 나와서 제가 충격적으로 읽은 적이 있어요. 제목은 이것입니다. 모든 성경적인 교회는 멀티 에스닉 교회가 되어야 된다. 머스트 비라 그랬어요. 머스트 비. 1970년대에 많은 교회 성장을 가리키는 많은 교과서는 이 동질 그룹, 호모지니어스 그룹끼리 묶어야 교회가 성장한다. 맞죠? 왜? 언어 문화가 같으니까 교회가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흑인은 흑인교회, 백인은 백인교회, 중국인, 한인은 한인. 얼마나 편합니까?
음식도 같고 문화도 같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특별히 미주나 해외에 있는 그런 많은 교회들의 문제는 다른 문화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미국에 있어도 한인처럼 사는 거예요. 중동에 있어도 한인으로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유대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이것은 흩으신 디아스포라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는 멀어져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현지인들을 품고 사랑하는가, 어떻게 하면 한인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까가 아니라 그런 한인들은 많은 우리 다른 한인교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 현지인들을 품고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20절에 보십시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몇 사람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민자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일 수도 있고 어쨌든 언어와 문화가 적응하기 쉽지 않지만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수의 몇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퀴즈에 보면 너무 단편적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분은 바나바. 이게 틀린 거예요. 그 정답이 아니에요. 이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 이렇게 적어야 돼요. 바나바는 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돌보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이지, 안디옥 교회는 이 소수의 창의적인 몇 사람이 개척한 거예요. 저는 이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서울 온누리 교회가 할 수 없는 이 소수의 몇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한인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것이 온누리 교회입니다. All Nations Church. 그것이 한 목사님께서 꿈꾸셨던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소수의 몇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소수의 몇 사람이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 우리가 복음 전해서 우리가 돌아오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는 것뿐이고 돌아오게 하시는 건 주의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만들어진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어딘가에 보니까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난데 엉뚱한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그 사람이 항의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 행정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 제가 써야 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다, 너가 복음을 전했지.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 믿기 위해서 30년간 기도한 사람은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너는 복음을 말했지만, 물론 사랑으로 말했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수십 년간 기도한 사람에게 면류관을 만든 게 맞지 않겠느냐. 사실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아주 교훈적인 얘기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했다고 우리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뭐 어떤 모바일 혁명 때문에 SNS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죠? 아니죠. 주의 손이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이제 살짝 밀면 이렇게 독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이 임하기를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만 살짝 밀어도 대륙이 변하는 겁니다. 대륙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옴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돌볼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태어난 겁니다.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가 태어난 거예요. 오늘 이 창립 1주년을 맞이하는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가 바나바가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노규성 목사님 바나바로 파송됐죠? 바나바로 파송된 거예요. 이제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의 정체성은 뭡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 중동 아프리카를 품는 선교적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없었다. 서울의 온누리 교회가 할 수 없는. 왜? 한국적인 문화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에. 한국인들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없는 흩어진 디아스포라만이 할 수 있는 중동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고 그들과 음식을 먹어도 조금도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한 민족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곳에 오래 사셨던 분들, 또 이곳에서 자라난 1.5세들,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자라났기에 베드로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한인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흩으셔서 전 세계 수많은 1.5세들을 만드셨습니까? 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바울을 만들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그래서 우리 양재에서는 지금 포인트 5 사역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1.5세 아니었어요. 이중 언어, 모든 문화를 넘어설 수 있는 다 문화를 경험한 우리 선교사 자녀, 우리 유학생 자녀, 주재원 자녀, 외교관 자녀, 교민 자녀, 많은 이 자녀들이 1.5세로 자라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1세들이 할 수 없는. 1세들은 어쩌면 한인들만 봤을 거예요. 왜? 편하니까. 우리끼리 만나서 같이 김치 먹고 감칠라면 끓여 먹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곳에 자라나는 자녀들. 이 디아스포라의 자녀들 가운데 바울이 숨어 있어요. 이바울, 최바울, 백바울, 김바울, 장바울 수많은 바울들이 이 디아스포라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1세들이 할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여기 바울들이 여기 많이 있네요. 예. 바울 선교회 회원들. 예. 하나님께서 이 바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울들입니다. 바로 이 한인 디아스포라의 사명, 그리고 온누리가 왜 해외 비전교회를 해야만 하는가? 저는 이 선교적 사명에 충실하지 않으면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한인교회 잘해보자고 하는 것은 다른 교회들이 많잖아요. 괜히 뭐 그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것밖에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이 선교적 사명에 충실한 안디옥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때만 우리가 해외 비전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에 충실한다고 믿습니다. 사명에 충실 안 하면 하나님의 손이, 이 주의 손이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손이 아니라 때리시는 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는 때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손도 되지만 우리를 아프게 때리시는 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가는 축복의 손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 안 하고 축복의 손을 경험하는 게 이왕이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않으면 그 맥메너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죠. 어인 맥메너스, 우리 교회도 여러 번 모자익 처치 LA.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과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회오리바람에, 하나님의 회오리바람에서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과 함께 움직이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데 자꾸 불순종하다고 하나님 회오리바람을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면 안 됩니다. 바람과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누리 교회의 사명은 바람과 함께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부다비 이곳에 와서 이곳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생각되는 우리 찬양사역팀 대원이 있으면 눌러 앉으길 바랍니다. 굉장히 불안한 얼굴을 하시는데
저를 미워하시겠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든 간에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안디옥 교회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